네,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안식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우리 참된 안식의 소망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사모하고 또한 받았다라고 하는 것,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은 세상이 말하는 화려함이나 부유함 자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유함을 통해 사람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 그 궁극적인 목표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고 더 탁월한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재정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과 많은 명예를 얻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요? 스스로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많은 재정을 통해서 나에게 닥쳐올 염려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내가 꿈꾸고 이루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 욕구들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서 재정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를 원하는 것은 내가 자랑하기를 원하고 드높여지기를 원하는 목적과 방편으로서 명예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며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으나 다 가진 존재이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가장 비천한 존재인 것 같으나 모든 영광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고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여정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할 뿐 아니라 더 탁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기에 움켜진 손을 펼 수 있습니다. 자, 내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가진 많은 소유나 준비된 노후에 의지하여서 너그럽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베풀 용기를 얻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작은 중에도 연약한 중에도 부족한 중에도 나눔을 기뻐하고 베품을 즐거워하며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넉넉한 나눔과 사랑을 모든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때에.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을 때에 얼마나 가지면 나눌 수 있을까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때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오늘로부터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1장을 살펴볼 텐데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안식일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참된 평안의 의미를 확인하고 또 기쁨과 위로 얻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은요, 신앙의 기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신앙의 기초다. 네, 안식일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알아가고 또 그 안에서 성장해가는 일에 있어서 기본기가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얻는 배움은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키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할까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고 그 안식일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정했다.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궁극적 목표는 이거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시구나. 이걸 확인하는 게 바로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적 양식을 채우거나 종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소위 말해 레위인으로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인다고 하면 그것은 안식일의 목적을 훼손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형을 따르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창조된 목적, 제정된 목적을 따라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나의 먹을 것과 나의 쓸 것을 위해서 그 일의 목적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손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손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가 CEO가 되면, 내가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나는 교회에 가야 되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일하게 해야겠다. 소위 말해 오토를 돌려야겠다. 자동으로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일하는 손을 쉬라라는 거예요. 움켜진 손을 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사 대표가 되어서 직원들의 주일 성수를 훼손하는 일에 대하여서 정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누릴 휴식, 그가 누릴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 베푸는 것, 그 일을 위해 힘쓰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삶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리고 기독교는요, 또한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생각하기를 멈추면 사회는 악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늘 깨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고 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틀린 답이어도 괜찮고요. 오류가 좀 있어도 괜찮은데요. 생각을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 할 수 있다 그랬죠? 기도할 수 있다 그랬어요. 회개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를 멈춘다면 죄를 깨달을 수 없고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생각하기를 멈추고 잘못된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다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이제 하나님께 미움받을 거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먼저는요, 의복을 겸손하게 갖춥니다. 낮아진 마음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머리에 흙을 뿌립니다. 재를 뿌리기도 하고요. 그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합니다. 죄송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늘 정답만 맞추는 종교가 아니라 정답이 아닌 것을 알고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종교인 거예요.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나를 교정하고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양식이 되어서 나를 살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 그 기도의 목적은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의 뜻은 이렇게 확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압도할 수 있도록 나를 깎아내고 비워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악한 본성을 깎아내고 덜어내는 것이 신앙의 과정,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것을 종교적 언어, 아름다운 언어로는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 닮았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게 성화라는 말의 특징이에요. 성화되어야 한다, 성화될 필요가 있다, 나는 성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안 닮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나의 고발하는 양심 앞에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너 그러면서 뭘 하려고 해?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 예수의 피는 너의 죄보다 유능하고 너의 죄를 씻지 못할 것이 없으며 너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다. 그 힘을 얻고 다시 힘을 얻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 성화의 여정이라 부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죠? 레위인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에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한 제사장이 먼저 만납니다. 제사장이 먼저 만나는데요. 피해서 지나가요. 또 누가 나옵니까? 레위인도 나오지요. 레위인도 만나는데 어떻게 하죠? 피해서 지나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레위인인데 저 죽어가는 사람이 내가 해야 할 일에 방해가 되니까 피해가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부정한 자가 되어서 진에서 떨어져서 따로 지내야 되는 거죠. 지금 무엇을 우선시하고 있죠? 예배를 우선시하고 있나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보고 이야기하시면서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그걸 생각하는 게 기독교고 그걸 고민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나를 비추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성도의 교제가 뭘까요? 성도의 교제는요, 나의 이웃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가장 선한 것을 모두 행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하호호 즐거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디 골프 치러 갈까요? 유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동아리 활동이고요. 성도의 교제는 나의 이웃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것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예배의 의미와 목적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형뿐인 모형을 따르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무엇과 분리할 수 없다? 이웃을 향한 사랑과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예배라고 하는 형식은 지키려고 하지만 뭘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율법의 계명, 그 모든 정수를 왜곡하고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든지 이웃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의 피 흘림을 당연시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는 예배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이에게 피 흘리게 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를 해롭게 하는 어떤 일을 의도하고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일을 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나 제사장이야, 나 레위인이야, 죽어가는 사람 나는 만날 수 없어.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일까요? 그 앞에를 찾아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율법학자가 나오게 돼서요, 예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또는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사실은 트집을 좀 잡고 싶어요, 저는. 우리가 영생 어디라고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영생이 딸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더니,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했더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달라요.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순서가 다릅니다. 목적지가 달라요. 방향이 다릅니다. 물이 흘러가는 물의 흐름의 결이 다른 거예요. 거기서 하나 트집을 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더 탁월한 말로 우문에 대한 현답, 지혜로운 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더니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럼 누가 우리의 이웃인데요?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이웃이 누구냐고?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하여서 마주하기 싫어하는 그 사람이 너희들의 이웃이다. 너희들이 예배 때문에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그가 죽어간다고 했을 때 도와줘야 하는 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왜 마주치지 않고 돌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본문에 나오게 되죠. 거의 죽은 것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상태를 몰랐던 게 아니고 오히려 잘 알았기 때문에 피한 거예요. 아유, 덕이 안 돼, 득이 안 돼, 손해일 뿐이야. 돌아가고 피해가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나의 예식을 위해 준비된 의복에 피가 묻고 얼룩이 묻고 진흙이 묻고 그가 흘린 고름과 진흙이 그 진액이 묻어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는 것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고 생각한 그 내용이 나의 모습과 다르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찌르고 공격해서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끗게 하여 주시려고 알려주신 거예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네? 이거 하면 정말 좋겠다. 권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오류를 생각보다 자주 만납니다. 특별히 예배라고 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러한 오류를 자주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형식과 모양으로만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문장만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여기 나왔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일을 하기 쉬워져요. 그런 실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고 고민할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기름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 소고기 태운 그 연기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제정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를 내가 취해서 나의 이익을 얻는 것보다 그것에 대한 손을 펴서 그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선언하는 것, 삶으로 그 자유함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기름 좋아하셔? 그러면 나는 소 1000마리 바쳐야지 1000번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이지 많은 제사나 많은 예물이나 많은 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과 이사야서를 읽어낼 때에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기대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은 포도나무라고 표현하셨던 근거와 내용, 그들이 해야 했던 실천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웃을 사랑하다가 나의 의복이 피로 더러워지는 것, 이웃의 피를 닦아주기 위해서 나의 의복을 더럽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안식일의 본질이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듯 이웃 사랑하는 일을 보게 하시려고, 보여주라 하시려고 선언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두 계명은 서로 합하여 온전하고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 상상을 해볼게요. 만약에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중에 그 사람이 안타깝게도 먼저 소천했어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레위인이 그를 돕고 또 그의 시체를 장사진해 주느라 원래 가야 할 곳에 일정에 맞추지 못했고 의복이 더러워져서 그것에 도착해도 아무 섬김을 할 수 없었다면 그는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당한 일을 한 것이고 하나님께 꾸중당한 일을 한 게 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아름답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손을 놓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래요. 아, 이 황소 이걸로 일 시키면 얼마나 큰 밭을 갈 수 있는데 이걸 드릴 수 없지. 손을 피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한 가지를 선택해서 놓치게 된 다른 선택지를 뭐라고 부를까요? 기회, 비용이라고 불러요.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하기보다 놓친 것에 대하여서 가치를 부여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조금 다르게 바라봅니다.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특별히 정의와 공의,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서 나의 재산, 나의 건강, 나의 명예, 나의 시간을 소모하는 일에 대하여서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기회비용을 놓을 수 없어. 이 기회비용을 어쩌면 좋지? 라고 하는 이 빈손을 펴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놓아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요 앞에 좀 나갔어요. 나가서 좀 걸었어요. 나가서 좀 걸어서 다니는데 저 원래 여기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대화 말 안 걸거든요. 무슨 자신감이 있었는지 그날따라 우리 흑인 친구한테 말을 걸었어요. 너는 무슨 일이야? 뭐 무슨 일 있어? 왜냐면 그분도 좀 이렇게 슬퍼 보였거든요. 아니야 그래. 그래서 이제 그냥 주절주절 이야기했어요. 나는 조금 좀 우울한 것 같아. 좀 기운이 없는 것 같아. 일이 좀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어. 되게 큰 성인이었어요. 20살 중반?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나 원래 무슬림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말리에서 왔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 내가 이슬람 사람들에게 이슬람의 신에게 기도했을 때는 응답이 없었는데 지금은 알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걸 알아.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강물을 보면서. 강물이 흘러가잖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도 다 흘러갈 거야. 흘러갈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 친구랑 몇 번을 포옹하고 몇 번을 악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40분 정도 대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한 것과 내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을 놓쳤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부터 손을 놓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 사용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움켜진 손을 펴는 것이고 안식일에 자유한 거예요. 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놓쳤다고 생각했던 나의 기회비용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찬양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재정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을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요, 즐거운 마음이기도 하고요. 슬픈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서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부당한 일을 겪으셨습니까? 어려운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마음이 찢어졌습니까? 마음이 상했습니까?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위로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 내가 받았다. 너의 예물로 너의 삶을, 너의 시간을, 너의 눈물을, 너의 마음을 받았다.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안식일의 제사,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과 충성은 이런 형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보지요.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과 나에게 흘러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 그것들을 아쉬워하며 움켜쥐고 있던 것을 손을 피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며 자꾸 나를 괴롭게 하지는 않는 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별한 원리예요.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요, 한 번만 설교했는데 3,000명이 돌아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설교 잘못했다가 돌 맞아 죽기도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스데반의 이야기죠. 각자 어떤 역할을 맡겨주실지는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우리의 몫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합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거요.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균등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가 나의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심은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것, 그 일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그날을 기계적으로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있지요.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예배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 갖는 게 우선이에요. 그 마음 갖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더 탁월한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할 때에 교회의 흔한 오류 중 하나는요,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을 목적하는 거예요.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닙니다. 딸려온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의 하나로서 3,000명이 돌아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로서 돌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결과이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과정인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움켜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안식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내가 쉬는 것뿐 아니라 나의 이웃을 쉬게 하는 것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길 원하지요. 그런데 생계 때문에 쉬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하죠. 아유,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지. 취업할 때 그건 좀 피해서 할 수 없었어? 믿음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되겠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재정적 어려움과 선택의 어려움을 타인의 일로 미루지 마세요. 그가 그 일을 선택한 것의 고민과 고뇌에 대해서 함께 들어주고 함께 안아주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뭐라고 그랬죠? 타인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베풀어 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는 이미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했고 상해했고 심지어 그가 알지 못하는 때에 믿음이 흔들리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섬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설교를 영상으로 연결해 줄 테니까 볼래? 아니면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이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대신 기도해 줄까? 네가 그 일을 바꿔갈 수 있도록 내가 같이 기도할게. 아니면 그가 부당한 일 어려움 때문에 또는 부당한 규제가 그를 올가매고 있어서 그가 쉬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면 그 일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해서 그가 최소한의 생계를 얻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것을 돕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 공동체인 거예요. 그가 주일 성수를 하기를 원하는데 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주고 들어주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것. 그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거예요. 만일 내가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뭐부터 해라? 사모하는 것과 예배 안에서 누리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나 그 후에, 성장한 이후에, 그 후에는 뭐 할 거예요? 나는 주일 잘 지키는데 너는 못 지키네? 얼레리 껄레리 놀리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해야 하는 다른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저런 사람들은 피해가자, 돌아가자 그런 것이 아니고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서 함께 나아가고 그의 섬김을 위하여서 몸의 더러워짐을 각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속일 거예요.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한데 언제 나눠?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눠? 아니에요. 그것 안에서 나누고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안식일은 신앙생활의 기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신앙의 기초예요. 그때 밥을 꼭 챙겨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우리가 기뻐하며 먹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안식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과 충돌하지 않는다. 오히려 둘을 합하여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자유롭게 하는 것, 움켜진 손을 펴는 것, 착취하지 않는 것, 이 대상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착취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잔인할 수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착취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나도 나의 이웃이에요. 그에게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에게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나를 발견하고 나도 사랑하고 가꾸어가고 돌보아주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균등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선한 마음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교 안에서 잔인해지면 너무너무 잔인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이 부드럽고요.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일에 무엇보다도 힘쓰고 마음을 기울이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